시편 59편 1절에서 17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 기도를 확장하라, 내 기도를 확장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 사울왕이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포위하여 치던 때에 그 감정을 가지고 썼던 시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무장한 강한 군인들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도 자기가 포위되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의 믿음과 찬양이 어떤 찬양과 믿음인지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포위를 당하는 거 참 공포스럽죠. 나에게 모든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 공포가 있습니다. 저는 이 포위하면은 항상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버스 정류장에 밤이었거든요. 어두운 밤에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30여 명이 되는 학생들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들이 저를 확 둘러쌌어요. 정류장이 되게 큰데요. 환승장이기 때문에 되게 큰 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명이 둘러싸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떼거지로 다니던 애들이 돈을 요구하는 거죠. 너 돈 있냐? 내가 없다고 그러니까 너 돈 찾으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호주머니로 다 이렇게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도 없으니까는 다른 희생양을 찾아서 다른 학생에게 막 무리로 떼거지로 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각을 딱 해보니까 제 셔츠를 입었는데 그 셔츠 여기 호주머니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가 10,000원짜리를 집어놨던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 10,000원이 큰 돈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그 떼강도들도요, 호주머니를 다 뒤졌거든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제가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던 길인데 그 길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고 그 정류장에 갔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또 없다라는 담대함을 더 주시고 그렇게 막 뒤졌는데 두세 명이 막 나를 뒤졌는데 그때 그들의 눈에도 또 그들의 손에도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그 위기를 벗어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힘 있는 자, 때가 모여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힘 있는 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나를 둘러쌀 때 그 두려움과 그 공포를 가지고 다윗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온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들은 강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강한 자들이 모여서 지금 다윗을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깨어 살펴주소서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급할 때 어려울 때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능히 나를 건지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에도 나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떤 믿음으로 위기를 극복하였습니까? 16절과 17절이 이 모든 시편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다 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노래합니다. 주의 영원하신 사랑을 아침에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환난 날에 돕는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환난을 이기고 우리를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의 영원한 사랑을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랑 영원합니다. 그 사랑 변하지 않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침마다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원수가요, 저도 이 59편을 묵상하면서 원수가 바뀌더라고요. 이 시편의 타이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 원수들은 1절과 3절에 나오는 나의 원수들, 일어나 나를 치려하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 모여서 나를 치려는 강한 자들, 이들은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어떻죠? 사울왕이거나 또 사울왕이 보낸 군인들이거나 아니면 다윗을 끊임없이 사울왕 옆에서 모함하고 욕하고 이간질하는 사람들일 수 있죠. 그런데 5절을 보게 되면은 이 원수들이 모든 나라들로 바뀌어요. 악을 행하는 모든 나라들이죠.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악한 나라들을 말하는 거죠. 8절도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모든 나라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또 그들 가운데서도 혹시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멸하지 말라라고 또 찬양하거든요. 이 개인적인 문제에서 갑자기 열강에 둘러싸여 있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되는 것을 59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개인적인 어려움에서 출발하죠. 내가 포위된 나의 상태에서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죠. 근데 다윗의 찬양과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러다가 나와 동일하게 모든 열광과 힘 있는 나라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들도 구원해달라고, 그들의 요새도 되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5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라고 또 나가는 거예요.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멸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라고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항상 자기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원수이지만 나중에는 원수가 악한 영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원수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도록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또 나와 비슷한 환경과 여건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렇게 기도가 발전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내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막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중국 선교의 아버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 선주 며느리죠. 선주 며느리 간증을 제가 들으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께서 내 가정들을 돌보시고 내가 이 땅의 중국의 아이들을 돌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포로 수용소에 있는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내 자녀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이들이 커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인 거죠. 기도가 내 기도에 막 매몰될 때가 있어요.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 문제에 매몰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확장시켜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뭘까요? 내가 내 자녀의 문제가 힘들 때 남의 자녀들, 나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내 사업이 힘들 때 내 사업의 문제로만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문제로 고통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 기도가 확정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누가 책임지실까요? 자녀와 사업과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거든요. 기도가 커졌거든요. 그만큼 채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확장해 나가시고 우리의 찬양을 확장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위대하신가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집에 갇혀 있었습니다. 강한 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에게는 원수와 같이 보였습니다. 미운 놈들이었습니다. 기도하다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다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다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모든 열방 중에 항상 약한 자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또 모든 열방 중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라고, 요새가 되어 달라라고, 지키는 자가 되어 달라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가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나의 요새로 삼고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땅끝에 이르는 자들, 땅끝까지 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